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이제 하신 일이 또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셨죠. 그 안에 있는 뭐 장상꾼들, 뭐 상인들을 전부 내쫓으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모든 많은 이 일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내쫓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모함할까 이런 것들을 늘 이제 궁리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이때 한 가지 생각이 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래, 예수는 권위가 없지, 이스라엘의 어떤 직분이 없지, 높은 직분. 왜냐면 자기는 대제사장들, 뭐 장로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권위로 따져보자 해서 등장한 말씀이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뭐 예수님 뭐 이것저것 행하셨는데, 근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리고 그 권위는 누가 주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당혹스럽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에 전혀 당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래, 내가 말해줄 테니까 너희들도 한번 내 질문에 답해라. 그러면 내가 어떤 권위로 행하는지 말해줄게.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왔냐, 그 세례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사람 각 자신의 능력이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이 제사장들이 한참 막 논의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모른다. 왜 모르냐?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그 권능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그들이 세례 요한을 안 믿었거든요. 오히려 거부했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믿었다라는 그 세례 요한을 거부한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또 거부하는 거고,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를 것이니 혼동케 될 것이니, 우리가 말을 조심하여 모른다고 하자라고 해서 모른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나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가서 첫째야, 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이제 첫째는 예, 알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알겠다고 했는데 정작 가서 일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에게도 이제 불러가지고, 둘째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는 이제 저처럼 이제 싫어요 했는데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 둘째는 싫어요 이랬는데.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꾸짖습니다. 야, 이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능력을 받아서 내가 올 길을 예비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뭐야 했던 바리새인들, 뭐 바리새인 사마리아인들, 뭐 다른 이방 민족들은 뭐 그딴 게 다 있어 하면서 믿지도 않았는데 결국 나중에 믿었고, 너희들은 그것을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해서 기대했지만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식의 의미로,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낫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꾸짖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째의 이 모습에 대해서 한번 깨닫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둘째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저의 모습과 같고, 또 방금 아까 새벽 예배 와서 이제 잠깐 다시 보는데 이쪽에 앉아 있는 우리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이
어떤 이 둘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왜냐면은 우리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축구를 이렇게 한참 하다가 그만뒀는데 신학교 하기 싫다 하면서 그걸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 또한 사실은 이제 다른 일을 또 다른 꿈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신학교 가기 싫어요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목사 고시까지 통과하게 된 그런 이제 사건들이 이제 막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았었는데 결국에는 저도 이 둘째의 모습과 같이 싫습니다, 뭐 안 할 겁니다 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끌려간 이 모습을 제가 목사 고시를 통과한 이후에 막 주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 주일이죠, 바로 지난 주일날 밤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목사 고시를 통과하게 됐네 하게 됐네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공식적인 어떤 신학적인 공부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뭐 또 다른 이제 사역의 시작이겠지만은, 근데 공식적인 공부는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한번 되돌아봤단 말이에요. 저번 주 주일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목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무거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직분이 이 받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악한 것도 있고 게으르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받게 되었구나, 뭐 받게 되겠지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나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끄셨네. 이 생각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끄심이라는 것을 뭐냐면은 이끄심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의미로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또 이것을 저는 또 어떻게 이끌림 받았는지,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 이게 확신이 있어야 해요.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확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뭔가 이끄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끌림, 뭔가 끌어당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끄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뭐 교회에 오는 것도 이끄심,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도 이끄심, 여러 가지 각자의 삶 속에서 이끄셨던 그 방법들은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그 목적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 이끄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옛날 이제 중세 시대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알미니우스 주의를 반발하기 위한 칼빈 아시죠? 칼빈이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 결의문으로 썼던 내용이에요.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이끄시기까지의 어떤 5가지 이제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원래 인간은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만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선택받았기에 선민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또한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아무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선택받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한 속죄. 어떤 것에 제한되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죄 사함 받는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으므로 뭘 받았냐면은 속죄 받은 거예요. 속죄. 믿음으로써. 그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루터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께 이끌린다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끌려. 아브라함도 너 어디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저쪽으로 가라. 너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4장에서 부르심으로써 뭐 한 거냐면은 이끌림을 막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가나안 전투에서. 왜?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은 실패한 그 아이성 전투에서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끄신다. 이것을 루터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좀 찾아보자면은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29절. 왜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다 어떤 누구도 너를 빼앗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29절을 통하여서 이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근거되는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내가 믿노라, 확신하노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제 환난의 떡과 이제 고생의 물이라는 말씀에도 나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너희들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많이 먹으면은 너희 뒤에서 누가 말하리니, 누가 어떻게 말하냐, 내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좌우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칠 때 이쪽이 아니다 저쪽이 아니다 라고 너희를 가르치시리니 그것이 너의 스승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 견인은 내 육신은 일로 가고 싶은데 하는데 이끌려 가는 거예요. 저로 가고 싶은데 하는데 이제 이끌림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주일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제 말씀을 묵상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저번 주에 생각과 같이 이제 생각했던 것을 다 또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이끌림 받았지? 보니까 나는 한 3번 정도 하나님께 잡아채였구나.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중국 감옥 간 거. 제가 솔직히 중국 감옥 가는 이 사건이 왜 갔지? 도대체 왜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길 왜 간 걸까? 도대체 어떤 중국에 뭐 사역하러 가지도 못하고 뭐 강제 추방을 당했으니까 여길 왜 보냈지 했던 게 확실하게 어저께 해석이 됐어요. 어떻게 해석됐냐? 이끌린 거구나. 뭐냐? 어떻게 이끌렸냐? 그러니까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인덕원인가 그쪽에 청소년 신학교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저랑 이동조 목사님, 뭐 그때 김태형 지사님, 뭐 태윤이 형, 뭐 이렇게 막 기억도 안 나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제 인덕원역으로 청소년 신학교를 토요일마다 갔어요. 마치 청지학처럼. 근데 그때 갔을 때 이제 매주 토요일 날 가니까 말씀을 안 들었죠, 당연히. 이제 가기도 힘들고 하루에 4시간씩 설교만 듣다가 그냥 지하철 1시간 반 동안 타고 다시 걸어오고 해야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맨날 자고 만화책 빌려가지고 몰래 설교 시간 밑에서 만화책 이렇게 보고 있고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오셨냐면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설교도 안 들었어요. 막 울면서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에는 뭐 불쌍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시끄러워 만화책 보는 데서 딱 보니까 막 눈물을 흘려서 뭐야 저 사람한테 봤어요. 보니까는 이 PPT 화면에 아프리카 애들 막 죽어가는 모습, 막 배 이만큼 나가가는 뭐 그런 뭐 이상한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PPT로. 뭐 이런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뭐 하지만 선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막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 집에 누가 있었냐면은 에스더, 여호수아, 드보라. 이 애기들을 보니까는 막 그 아프리카 뭐냐 PPT 모습에 에스더, 여호수아, 드보라가 만약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더라면은 저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모습에 저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 드세요. 제가 저요. 이래서 감옥에 갔구나.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 중국에서 뿌리 박을까봐, 그냥 못 받고 있을까봐 아예 거기서 완전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 위해, 도망갈 곳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감옥에 보내셔서 뭐 한 거냐? 아예 발길조차 디디지 못하게 10년 강제 추방을 시키시고 어디로 이끄셨다? 신학교로 이끄셨구나. 이게 첫 번째 이끌림 받았던 그런 사건이 그 중국 감옥의 사건이었구나라는 게 그게 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중학교 때 서원했지. 그때 서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끌렸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 중국을 갔다 또 와가지고도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다른 걸로 하려고 했어요. 음악을. 이제 목사님이 기타를 한번 배워서 한번 프레이즈 예술 신학교로 가자 해서 중국에 갔다 와서 바로 그 프레이즈 예술 신학교라고 해가지고 이 대학교 학점 은행제인데 공식 대학교는 아니고 거기를 갔는데 이상하게 그 학교가 그 해에 망했어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안 보여가지고 뭐 어디 뭐 사무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일렉 기타 과인데 저 실용음악과였어요. 실용음악과 일렉 기타 과인데 그 교수님은 도대체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나셨거든요. 사실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학교 재정이 부족해서 교수님들에게 월급을 1년 동안 못 줬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월급 안 주면 일 안 하겠다고 지금 그 출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달을 학교를 다녔는데 교수님을 얼굴도 못 봤어요. 못 보다 보니까 한 달 동안 뭐 한 거냐, 등록금 내는데 배운 게 없잖아요.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아버지,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게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뭐 이래래 해가지고 학교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학교 그만두자 해서 그때도 그만뒀어요. 그 학교 어떻게 됐느냐? 지금 한국음악신학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해졌어요. 이렇게 될 걸 내가 왜 그만뒀지? 싶을 정도로 그 해에 학교가 망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또 못 생각해. 또 이끌렸구나 그때. 그 학교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이제 침례 신학대학교를 가게 된 거죠. 세 번째 이끌림이 뭐였냐? 그때 이제 사실은 대학교 가서도 그 대학원을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도 제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언젠간 이 신학을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제가 4년 있으면서 4년 졸업하고 나서 도대체 하나님이 날 뭐 시키시려는 거지? 그때 서원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저 선교도 한번 갔었어요. 어디냐? 우크라이나. 1년 갔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교에 어떤 뭐 찾으려고 갔는데 뭐만 보고 왔냐면은 목사님들의 어떤 육적인 안 좋은 흑암의 실태만 보고 와가지고 오히려 실망만 하고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뭔가 이상하다. 이것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학이 더 하기 싫었었죠. 그러면서 대학원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했냐면 아일랜드 갔잖아요. 영어라도 한번 배우는 척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이 아일랜드에서 내가 자리 잡고 살아야지. 그래서 아예 그냥 한국을 뜨자 싶어서 아일랜드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떤 삶이 날 기다리고 있었느냐? 설거지를 평생 하는 삶. 설거지만 계속하니까 손 막 부르트죠. 이 설거지만 하니까 허리가 미치도록 아프죠. 하루에 설거지를 4시간을 하는데 또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한인 식당에 취직을 시키셨어, 하나님께서. 그릇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은 이것도 아니네. 내가 돌아갈 길은 근데 어디예요? 없어요. 어디밖에 없어요? 신학 대학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이제 저 설거지 그만 시키세요. 이제 돌아갈게요. 대신에 저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
저 솔직히 대학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고 대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고 대학원 가서도 공부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는 지혜 주세요.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학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과의 어떤 저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거였어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내기였어요. 내기. 그냥 저 갈 테니까 그래 지혜 주세요 제발. 지혜 주세요. 갈게요. 그럼 대신 지혜 주세요. 어떤 그런 간구였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이때 처음으로 제 삶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가 그때예요.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갔다 와서 복학을 1학년 2학기를 했는데 점점 성경이 막 읽어지고 뭔가 깨달아지면서 2학년 1학기 때 핑크를 친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적용이라는 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였구나. 이 학문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너무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교에서 살았어요.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살았어요. 저 학교에 살아가지고 밤에 저녁에 도서관 끝나는 9시까지 공부하다 왔어요. 맨날 학교 다닐 때마다 시험 기간도 아닌데 계속 공부만 계속했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저 말씀을 이제 이해만 되는 게 아니라 적용하면서 삶에 나타내는 것까지 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눈에 보이는 거면 다 말씀으로 해석됐어요. 신호등이면 신호등을 통해서 말씀으로 해석되고, 막 이렇게 건물이면 건물을 통해서 막 말씀으로 해석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막 어떻게 말씀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걸로 어떤 걸로 말씀을 전하지? 음악이면 음악으로 어떻게 말씀을 적용시킬까?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 그때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생각나게 막 할 때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냐면은 민정사모. 그때 민정사모 딱 만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있잖아요. 사라와 너희가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쫓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자 응답 받아야겠다라는 말씀이 막 적용되면서 막 전화로 바로 다 끊고 해자마자 바로 민정사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이끌리셨다.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도 하나님께 잡아채서 하나님 네 머리채를 잡아채서 머리숱이 그렇게 없는 거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거부를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머리채 끌고 막 오셔갖고 머리채가 다 빠졌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이끌렸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민정사모 만났을 때 그때 의심이 들었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었어 그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확신이. 그때 제가 봤던 말씀이 뭐냐면은 스가랴 말씀. 제가 이 민정사모 만나면서 확신을 얻게 된 말씀이 이 스가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확신을 받았는가의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10장의 말씀이에요. 4절에서부터 5절 이런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4절 5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제가 이것을 통해서 3가지 하나님을 딱 배웠어요. 모퉁이 돌과 같은 하나님, 말뚝과 같은 하나님, 싸우는 활과 같은 하나님. 이 3가지를 해석했을 때 3가지를 기억했을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 확신이 되어서 민정사모랑 이제 결혼이 이 확신을 통해서 되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해석해 보자면 먼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뭔가 의심스럽잖아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근데 이 3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확신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 모퉁이 돌은 어떤 구석, 어떤 측면, 이 모퉁이잖아요. 저런 모퉁이 이런데 모퉁이. 왜 말씀에서 모퉁이 돌이 이제 중요한가? 시편 118편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건축가가 버린 그 모퉁이 돌이 기초돌,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에. 그러니까 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왜 모퉁이 돌을 비유해서 예수님을 비유했냐? 이스라엘의 건축 방법 양식상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이 터에 집을 지으려면은 이스라엘은 모퉁이부터 돌을 기준으로 올려놓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만한 집을 지을 거면은 이 바닥에 모퉁이 돌을 4개를 놓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이걸로 옆에 있는 돌이 둘러가고 그 위로 쌓여서 결국엔 이 돌로 말미암아 이 집이 완성되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축 방법 중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퉁이 돌에 대한 확신은 뭐냐면은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나의 기초돌이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민정사무를 보니까는 민정사무를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은 나를 키우실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확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진짜 기초돌이 되어가지고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뭐가 되느냐?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 대박 노블랜드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기초돌이 되겠다. 이 문제가. 다른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어떤 문제도 이것으로 기초돌이 되겠구나. 모퉁이 돌이 되겠구나. 실제로 제가 그 자녀가 없었을 때에도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 자녀가 없는데 이걸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줄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확신했잖아요. 계속.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기초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민정사무에 대한 해석도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합니까? 해석이 되었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크게 민정사무를 만나기 전, 후. 그 정도로 이 민정사무에 대한 이것이 기초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 해석에, 영적 분별력에. 이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로 봐야 되냐면은 이걸 통해서 나를 키우실 것이구나. 이걸 통해서 나의 집을 지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뭐가 된다? 확신이 가져진다.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성장하게 될 어떤 모퉁이 돌 기초돌이었구나. 이걸로 집 지어야지. 집을 지어야지 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나의 어떤 기초를 잡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집을 지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을 가졌을 때 이끌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은 말뚝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뚝 뭐냐면은 말뚝은 땅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박혀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이 성전에 말뚝을 깊이 박아 이 성전을 견고하게 해라라고 하세요. 성전을 만들 때 말뚝으로 성전의 천막을 말뚝으로 다 막았단 말이에요. 옆에 그거를 견고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뚝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뚝은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해요. 말뚝.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려면 뭐냐면은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없으면은 그 문제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요. 근데 이 말씀을 뭐 하는 거냐면은 이런 분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특히 이제 민정사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많이 말했어요. 말씀이 능력 있으니까 말했어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말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나에게 박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박으려고 하면은 안 박혀요. 상대방이 어찌나 그 말씀이 안 박혀. 근데 이 말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한테 박으려니까 안 박히지. 그 십자가를 누굴 박아야 돼요? 나한테 박아야죠. 나한테. 말뚝이 확신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박혔을 때 그때 뭐가 되냐면은 이 말씀으로 내가 이제 조금은 평안해지겠다. 이동조 목사님이 저번 주 금요일 날 설교하셨을 때 샘의 근원 말씀하셨어요. 샘의 근원. 아무것도 잠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먼저 어떻게 만드냐?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잠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잠잠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은 나에게 박음으로써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거.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이거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고 행할 때 뭐가 생기느냐? 평안해진다. 이것이 바로 확신이다라는 거. 평안한 마음이.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끄시기 시작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활과 같아요. 활은 뭐가 중요하냐면 명중률이 생명의 명중률. 활을 이렇게 쏘는데 저기를 보고 팍 쐈는데 이게 여기 있는 장로님이 맞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를 쐈으면 저 기둥에 박혀야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문제는 나에게 쏘여진 화살이잖아요. 화살. 이 신학교 중국 감옥이라는 것도 나에게 쏘여진 거고 다른 이동종 목사님에게 쏘였으면 큰일 났을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쏘여진 거. 나에게. 그렇죠? 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만난 사건, 사고, 또 남편, 아내, 자녀들 다 문제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 같은데 이게 나에게 쏘여진 화살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닌 저 사람도 아닌 나라는 거예요. 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너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감당할 화살이구나 라는 것을 딱 생각했을 때 뭐가 되냐면은 어떻게 해석할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이 활이 나에게 쏘였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을 때, 이 문제가 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나의 이 문제를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이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 이끌려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 이끌림 당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복음 해석의 시작이다라는 거. 여기서 빨리 해결돼야지, 끝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해결받아야지, 해방받아야지, 말씀으로 내가 해석되어야지, 자라야지, 나에게 쏘여진 활이니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견인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결국엔 그 길 끝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다.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이후에 8장 3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너희를 정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의롭게 했고 결국에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다? 여러분들을 깨끗게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모퉁이 돌이 되신 하나님, 이 문제가 기초가 될 것이다. 말뚝이 되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행해라. 활이 되신 하나님, 모든 이 환경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문제는 정확히 나에게 꽂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확신을 얻어 하나님께 성령님도 잘 받는 하나님께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끌림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게 이끌림이 아닌 직접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끌림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많은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비유와 같이 싫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줄을 믿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